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성경에 없는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성찬 예식이 있어서 찬송을 생략하고 바로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되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표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표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이라 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목숨을 다하는 사랑은 우리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뜻을 다하는 사랑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나가면서 때로는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간을 주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토로하면서 때로는 질문하면서 그렇게 치열하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가?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은데 어떻게 우리의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나는 나를 위해서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순간을 살 수가 있는가? 어렵다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셨던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모든 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릴 만한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인데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대신 달리셨을 때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이 상황에 대해서 절규하시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히 순종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러한 삶을 사셨던 예수님을 힘입어야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힘입을 수 있느냐?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하나는 예배라고 했습니다. 예배는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그런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고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굴복하는 기도, 낮아지는 기도, 내려놓는 기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종류의 헌신들, 우리에게 그런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실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 뭔가를 섬기고 싶은 마음, 봉사하고 싶은 마음, 그런 은혜들을 주실 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순종하면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 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후에 이제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 오늘 39절에 보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붙들어야 될 또 중요한 두 번째 계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은 39절에 보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기에만 집중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도 그와 같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앞에 나온 하나님의 사랑 이어서 둘째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웃 사랑의 이 계명이 그 가치와 중요성과 권위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과 대등한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따로 가는 게 아니고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가는 곳에 이웃 사랑이 함께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을 안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 그럼 이웃은 누구냐?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이웃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웃은 옆집에 사는 사람이 이웃이 아니고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다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이웃사랑의 기초가 되고 이웃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이웃사랑의 기초가 되고 이웃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겠노라고 고백한 사람이라면 그 고백의 진실성이 어디에서 드러나야 되느냐?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무의 뿌리라고 하면 이웃사랑은 그 뿌리에서 자양분을 공급받아서 열리는 열매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안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공급되는 은혜를 통해서 다른 사람,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말씀을 다시 보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냥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랬으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수준만큼 사랑하면 되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냥 뭐 이렇게도 사랑할 수 있고 저렇게도 사랑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아주 우리에게 높은 기준을 요구하십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자기를 위하죠. 다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사는 거죠. 대다수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도 내 자신을 위하는 것만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하는 만큼. 이 말씀이 그냥 나온 말씀은 아닙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용된 말씀이라는 거죠. 레위기 19장 18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레위기 말씀이 오늘 예수님 말씀에 원래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 아주 특이합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덧붙여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두 말씀이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설교의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첫째는 이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이웃을 우리 자신만큼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이것이 인간의 감정이나 사회적 합의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성한 권위와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분이 좋으면 이웃을 좀 사랑하고 내 기분이 좀 안 좋으면 이웃을 안 사랑하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 상황이나 내 기분에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드는 마음으로 내 기분과 상관없이 감정과 상관없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그 사랑을 받는 대상자가 굉장히 사랑스럽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 사랑스럽더라도 전혀 사랑스럽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여호와이기 때문에 너는 이미 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구원을 받기 전에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때 그들은 자기의 땅도 없는, 나라의 주권도 없는 나그네였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들의 땅을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신 후에 놀라운 명령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23장 9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으므로 나그네의 사정을 알미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그런 나그네로서 주권이 없는 시간들, 우리 땅이 없는 시간들,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굉장히 서러운 삶을 살아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나그네의 심정을 잘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 너희가 나그네를 압제하면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그러한 환경에서 구원을 받았으니, 다시 말하면 그런 나그네로 있다가 나의 사랑을 입어서 나그네의 신세를 벗고 이제 땅과 주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니 그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을 먼저 주셨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도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미워하거나 혹은 내가 원수 맺고 싶은 사람도 결국은 누가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는데 내가 미워요. 나는 그 사람이 미운데, 싫은데, 그래도 그 사람도 누가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땅히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강구할 때가 되게 많아요. 우리는 내가 사랑받았다는 것만 집중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내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만 가두어 놓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나의 아버지이시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아버지이시기도 한 거예요. 그걸 인정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오로지 나의 하나님, 그래서 나에게만 복을 주고 나에게만 사랑을 주고 내 편만 되어주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다른 성도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거예요. 또 교회 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결국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이고 결국은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될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웃이라고 하는 존재, 나를 떠나서 부모님도 계시고 자녀들도 있고 또 친구들도 있고 직장 동료들도 있고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나만 하나님의 소유, 나만 하나님의 백성, 나만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들도 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에게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것을 책망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형제들도, 네가 상처를 준 그 형제, 네가 미워한 그 형제들도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고 상기시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너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함께 믿음 생활하는 그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도 죽으셨다는 거예요. 아직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운 사람이 생겨도 너무 미워하면 안 됩니다. 미운 마음이 생길 수는 있는데 너무 미워한다거나 너무 오래 미워한다거나 그러면 안 돼요. 조금 미워하고 빨리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조금만 미워하고 빨리 용서하자. 조금도 미워 안 할 수는 없어요. 미운 짓을 하면 조금도 미워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미운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미움의 시간을 조금으로 단축시켜야 돼요.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조금만 미워하고 빨리 용서하자. 조금만 미워하고 빨리 용서하는 그것이 바로 은혜로운 습관입니다. 은혜로운 습관.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 용서해 준 그 사람이 누굽니까? 나의 형제이고 나의 자매예요. 결국은 천국을 함께 유업으로 받을 내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함께 살아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사람을 미워하면 여러 가지 몸에 좋지 않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 과학적 사실이기도 합니다. 미움이나 분노나 지속적인 적대감 같은 이러한 감정을 그런 감정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면 우리의 몸을 만성 스트레스 상태로 몰아넣는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스트레스 호르몬이 막 분비가 된대. 어려운 얘기로 코르티졸, 아드레날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막 분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워하고 분노하고
막대하고 이러면은, 그러면은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돼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혈중 염증 지표가 증가하고 혈압이 상승하고 혈관 내피 기능이 저하하고 면역 기능이 약화되고 심혈관 질환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워하면 상대방이 안 좋아지는 게 아니고 미워하면 결국 누가 해롭게 되는 겁니까? 내가 해롭게 되는 거예요. 내 몸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 감정이 틀어지면 내 몸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가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돼가지고 염증 지수가 올라가고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올라가고 내 몸이 막 엄청난 그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전적으로 나를 위한 것이구나. 예?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건 나를 위한 거지 다른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그 이웃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조금만 미워하고 빨리 용서하면 누가 좋아지는 거예요? 내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우리 자신같이 사랑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같이 이기적인 그런 본성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내가 나를 위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을 위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이것 역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분이 계시죠.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우리보다도 그 자신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이죠. 생명. 생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셨습니다.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을 짊어지셨습니다. 내가 당해야 될 수치와 저주를 예수님이 기꺼이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꺼이 이 모든 희생을 친히 감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땅히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불러다가 너 살아오면서 이런 죄 지었지? 지금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재판관이 되셔가지고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이 다 이야기하면서 너 이런 죄 지었으니까 징역 5,800년. 너무 긴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이제 꼼짝 못하고 갇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가다 놓지 않고 어떻게 하십니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나를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재판을 해가지고 너 이런 못된 짓 많이 했으니까 너 오늘까지 인생 끝이야. 죽음. 딱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는 뭐 우리는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으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을 끝내지 않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용서하신 후에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 이제는 좋은 사람이 되고
선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또 나만을 위해 살던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손을 벌려서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또 나와 같은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 과거에 나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께 점수 딸 수 있는 기회를 우리의 남은 인생에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구원한 후에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 버렸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없죠.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어떻게 하는 게 마땅하다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힘, 나와 같이 이기적인 사람이라도,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도 손을 벌려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고통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러한 사랑이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가 받은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서 내 대신에 모든 저주와 고통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큰 희생을 당하셨다는 것,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 그 큰 사랑을 내가 받은 자라는 것을 알 때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붙들어 줄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근거로 어떻게 그러면 이웃을 섬겨야 될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 삼천포와 하이면이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로서 섬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로 섬기자. 기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우상을 숭배하고 미신을 숭배하고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할 수 없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할 수 없는 미신을 신으로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지역에서 이러한 우상 숭배와 미신이 다 떠나가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지역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크신 사랑을 이 지역에 있는 분들도 다 깨달아서 하나님을 정말로 섬기며 좋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먼저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랬죠.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와 매일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품고 있는 태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초청주일에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12번의 초청주일을 가질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씩. 12번의 초청주일은 어떤 의미냐? 12번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12번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들이 참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또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나와 같은 사람이
세상 속에서는 미움을 받는 사람 같고 아무도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그냥 외롭게 혼자 자기의 인생을 사는 사람 같은데 이 복음을 듣고 아,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라고 하는 사람을 사랑해 주신 분이 계시는구나.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서 내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그렇게 큰 사랑을 나에게 주신 분이 계시구나. 나는 태어나기 전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구나. 그럼 이걸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이러한 사랑을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사랑으로 섬기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교회 청춘의 행복학교와 초청주일 사역이 힘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함께 적극적으로 동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청춘의 행복학교 오시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간식도 주고 선물도 때마다 주고 교회가 부잡갑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가 생각해 보니까 정말 부자교회처럼 섬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산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동안도 함께 정말 많은 협조를 했습니다. 기도로 함께 동력해 주시고 또 때마다 월차도 내고 반차도 내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차량 운행도 해주시고 식당 봉사도 해주시고 스텝으로 섬겨주시고 이런 많은 섬김 또 자기의 헌신 이게 있어서 이 사역을 지금까지 우리가 이루어 왔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올 한 해 한 마음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간식과 선물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한번 후원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또 그렇게 후원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지역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또 이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이 복이 정말로 그 어떤 복보다도 중요한 복이고 가장 큰 복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이 복을 우리만 가질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을 해왔지만은 어떻습니까? 영혼을 살리겠다고 1년이라도 정말 발벗고 나서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지만은 그 한 영혼을 내가 살리기 위해서 밤잠을 설쳐본 적이 있습니까?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어디까지 희생을 해봤습니까? 그 한 영혼 때문에 씨름한 그런 뚜렷한 기억에 남는 감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미루기만 할 것입니까? 나는 안 된다고 말만 할 것입니까? 다음에 하면서 언제 하려고 하십니까? 언제까지 내 일이 아니라고 그는 특별한 사람들만의 일이라고 치부하면서 그냥 나는 먹고 사는 일만 하려고 하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비추는 그런 밝은 등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저만의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하시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면 그 하나님의 소원이 또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주 새 생명이 태어나고 영혼구원의 역사가 매주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주 사람들을 만나고 매주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이라도 매주일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정말 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보다 이웃에게 더 큰 사랑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밥을 우리가 사주면 몇 번을 사주겠습니까?
같이 차를 한 잔 마시면 몇 번을 마셔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이 나와도 함께 하신 것처럼 그와도 함께 하셔서 항상 삼위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니 밥을 100번 사주는 것보다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좋고 차를 100번 사주는 것보다 그 영혼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얼마나 더 큰 여러분 복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 아이교회가 올 한 해 이웃을 섬기는 교회로서 우리 교회는 올 한 해 정말 복음을 전하는데 전심전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동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도 이게 남의 일이 아니다. 나의 일이다. 나의 일. 내 일이다. 내 평생에 내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조금 한다고 하긴 했지만은 전심전력으로 내가 1년도 집중하지 못했고 한두 달이라도 내가 오직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아본 적도 없는데 2026년에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마음을 먹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하나님, 예수님, 사람들에게 많이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겠다. 사랑으로 많이 섬기고 그들에게 이 내가 받은 사랑이 흘러가는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에 여러분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만 하고 고민만 하고 주저하지 말고 이제는 행동하고 순종하는 단계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목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다시 아멘. 예, 아멘. 예, 아멘. 여러분 정말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그런 은혜의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그 사랑으로 이웃을 뜨겁게 품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이 지역을 밝게 비추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우리 아이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위원으로 우리